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는요. 모두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장만 딱 넘기면 28장은 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 좀 먼저 해주시고 마음 촉촉하게 만드신 후에 저주에 대한 말씀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저주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분량도 상당히 길고요. 28장도 중반부 그 이후로부터는요. 모두 저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왜 이렇게 긴 분량으로 하나님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걸까?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경고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메시지, 저주. 하나님은 왜 저주의 메시지를 이렇게 긴 분량으로 명령하실까요? 저주하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압박해서 두렵게 하려고, 무섭게 하려고 그러실까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요. 이 예를 딱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간식을 많이 먹는 아이들은요. 과자, 사탕, 젤리 막 먹잖아요. 그러면서 밥을 안 먹는 아이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나요? 너 그렇게 밥 안 먹고 자꾸 젤리 먹고 과자 먹고 그러면 앞으로 간식 안 사줘? 간식은 없어? 엄마의 메시지의 의도는 뭐예요? 아이를 괴롭히려고? 간식 안 사주려고? 아니잖아요. 너 밥 잘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져. 그래야 키 크지. 이런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저주의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강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참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의 삶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 뒷면에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포된 말씀에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하나요?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해요. 제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드러나도록 시각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띄도록 하는 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 이상 몸에 체화시키는 것. 몸이 느끼도록,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몸의 감각이 그것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으로 딱 나누어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의 6지파, 저주의 산 에발산의 6지파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에발산의 6지파가 섰거든요. 에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잎이 없다, 나뭇잎이 벗겨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뜻대로 황량한 산이에요. 뭔가 이게 생명체 하나 느껴지지 않는 돌산, 바위산이 바로 에발산이거든요. 거기에 6지파가 딱 서는 거예요. 발을 딛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듣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저주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보다 더 우선 삼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상들, 그거 섬기고 그거 만들면 저주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아멘. 너희 약한 자, 힘없는 자,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너희 저주받는다. 아멘. 너희 이웃 학대하고 괴롭히면 저주받는다. 아멘. 눈으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저 바위산, 생명체 하나 없는 저 황량한 삶으로 내 삶이 바로 그런 삶으로 될 것이다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신명기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종입니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그것이 신명기가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청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청종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청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아픈 소리, 우리의 눈물의 소리, 탄식의 소리, 한숨의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너희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건져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청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고요, 10분도 안 되는 이 뜨아 클릭해서 듣는 거 별것 아닌 것 같고 참 사소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 딱 할애하지 않으면 하루의 삶 가운데 언제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까?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한 번 미루면요, 그 한 번이 5번이 되고 그 5번이 50번이 되고 그 50번이요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바로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잘 지탱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습게 보이죠.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실력은 그 젖은 옷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미루다가 내 앞에 문제 하나 딱 닥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막 벼락쳐서 기도하고 벼락쳐서 뭔가 신앙 붙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운동 매일매일 하잖아요. 밥 매일매일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행하는 연습. 이것이 실력이 되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 그거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해석이 되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석하는 힘을 주거든요. 지혜를 주거든요. 사랑하는 따아 가족 여러분, 내 인생의 최종 평가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최종 평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주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막 압박해서 굴종시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주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다고요. 잘 안 되는데, 연약한 내 모습이, 늘 부족한 모습이 늘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마음,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애쓰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살아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그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